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입니다.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요.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 말의 기원을 아십니까?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 말의 기원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한 가난한 사람이 집안에서 방 안에 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도배지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 도배지를 너무 얇아서 벽에다가 도배를 하니까 풀칠은 할 수 있는데 그 도배지를 너무 얇기 때문에 도배지를 혼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천장이나 벽에 붙이려니까 너무 이렇게 금방 찢어질 것 같아 힘든 거예요. 살짝 들었는데도 이게 너무 찢어질까 봐 혼자 도배지를 들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도배지를 함께 살짝 들어서 벽에 붙여지는 것을 유래로 해서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뜻이었답니다. 그래서 배찍장은 원래 도배지였다는 거예요. 얇은 종이도 맞들면 낫다는 것은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벽에다가 도배를 잘 붙이기 위해서 그 배찍장을 혼자 드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붙이면 잘 붙여진다는 그런 말에서 이 배찍장이 맞들면 낫다라는 말에서 이 말이 유래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그 최선이 무엇인지 아느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아들은 대답합니다. 네, 최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말의 뜻은 어떤 잔꾀나 트릭을 쓰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가 눈앞에 보이는 이 논 들판에 있는데 여기 있는 그 들판 속에 논 속에 들어있는 이 돌들, 크고 작은 돌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느냐? 이제 지금 해가 떴는데 해가 질 때까지 네가 이 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신 있게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Yes, of course, I can do it. 예, 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과 약속하자마자 열심히 들에 들어가서 논이나 들에 들어가서 크고 작은 돌들을 계속 끄집어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돌을 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해질 때까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얘야, 해가 다 지었다. 너는 지금 어땠니? 너는 지금 최선을 다했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해질 때까지 돌들을 다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버지, 내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대답합니다. 그래, 하지만 너는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란다. 비록 네가 돌을 끄집어내서 혼자 열심히 자했지만은 그것은 최선이 아니야. 열심이지만은 최선이 아니란다. 그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그 말에 상당히 좀
화가 나고 짜증도 났습니다. 또 불평적인 목소리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점심도 먹지 않고 하루 왼종일 한 번도 잠결을 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제가 일했습니다. 그런데 못 마쳤어요. 그런데 그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또 묻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네가 일을 다 마칠 수 없을 때 너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네가 일을 다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네가 일을 다 마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않느냐. 최선이라는 것은 너 혼자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란다. 네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주위를 한번 돌아보라.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늘을 쳐다보라. 네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다 할 수 없을 때 돌아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너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단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래야 그것이 네가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다. 이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 어느 독불장군도 이 세상에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그게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돌아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생각하며 서로 마음을 나눌 때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우리 자신이 어떤 나름대로 내가 트릭 쓰지 않고 혼자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이것이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최선이란 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극대화시키는 어떤 효과를 누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8장 28절에 있는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 근데 번역상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같은 말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니면 선을 위하여 합력한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근데 사실 번역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먼저 목적이 선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먼저 힘을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우리 선을 행해보자, 이렇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모으는데 사람마다 의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힘이 큰 사람도 있고 어떤 힘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힘을 다 모아놓고 자, 우리 뭘 할까? 그러면 선을 행하자, 하나님 일을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힘 속에는 선한 힘도 있고 때로는 악한 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힘을 모은다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선을 위해서 모으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으는 힘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선이 있어요.
그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선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거기다가 인풋하는 겁니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 안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 어디에 한번 쓸까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 재물, 시간, 열심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첫 번째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도 사람들 개별적으로 보면 너무나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을 모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거는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공동의 선과 목적을 위해서 모여지면 그 힘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여지는 거예요. 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쓰임받고 싶어서 내 힘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나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왜 안 돼주느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공동의 선, 공동의 목적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수많은 한국교회, 수많은 세계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잘 되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종종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참 안타까운 소식들 가운데 하나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공동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봉사이든지 이웃을 위한 섬김이든지 선교이든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 합력하여 일한다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원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을 봐도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 힘을 모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다. 좀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힘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힘을 모을 때 우리 마음도 힘이 잘 안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앞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의 생각도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령의 뜻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신앙도 믿음도 비전도 방향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른데 그런데 한 목적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꿈꾸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데 왜 힘들고 어려우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서로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는 거거든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에 2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신다. 예.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탄식하는 그 생각 중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아신, 그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하나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예. 말을 비틀어 버립니다.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거는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게 하고 서로의 원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이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껴안고 이렇게 눈빛만 봐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 말할 수 없는 내 상황이 울고 싶은 마음껏조차 나오지 못할 때 성령이 옆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아무개 내가 봐도 너무 힘들어요. 쟤 좀 살려주세요. 제 아내가 봐도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너무 절망하고 있어요. 너무 좌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기도가 이웃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는 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길 것이며 눈높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내가 적어도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눈높이가 가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한참 밑에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한참 위에 있어요. 이거는 눈높이가 아니거든요.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는 것은 눈높이가 아니죠. 눈을 맞춰야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실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노아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눈을 맞추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참된 신앙은 눈높이 신앙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모을 수가 있고 그래야 생각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건 확실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성령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도 당연히 누군가를 해서 중보할 때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룰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뜻에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면서도 속으로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비전, 자기 것,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는 어떤 놀라운 갑작스러운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이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쫓아가는 사역이 어디 있나? 네, 없지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 그거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것이 가장 교회가 서야 될 가장 첫 번째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주장하고 혼자 무엇을 가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목적을 향하여 한 생각,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이게 서로 통용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소통했다는 겁니다. 언어가 되지 않고 방언을 했을 때 지나가던 이방 사람들이 무언가가 다락방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이 마게도니아 말, 어떤 다른 나라 우리가 쓰는 이 말을 어찌 갈릴리 저 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고, 이렇게 놀라워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소통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목적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 한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먼저 모으고 하나님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먼저 찾으십시다. 그리고 그 선의, 하나님의 분명한 선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그 다음에 모아 보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나는 뭐 이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작은 일을 행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작게 있다고, 적은 능력밖에 없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나는 연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능력하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문제는 혼자 그것을 하느냐, 함께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가 많든 적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담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 한 비전, 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협력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자.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리고 힘을 모으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힘을 모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예담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임무,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서, 그리고 남은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한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2016년도 내년도에는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